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자식, 멀어진 자식, 아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가 싫어서 멀리 도망친 자식을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천번만번 용서해 주시고 어디까지 가서 썼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기 나갈까 싶어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주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역량을 키워주셔서 내 그릇을 담력을 키워주셔서 그 문제를 밟고 딛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가다 암초에 걸려서 하나님 암초를 박살을 내주세요. 이 암초 때문에 꼼짝 못하겠다. 하나님 암초 좀 없애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암초를 없애주셔야 되는데 암초는 가만히 있고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은혜의 강물을 높여가지고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속에서 그냥 물이 수위가 쭉 올라가서 그 배가 둥실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계획한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기대 밖에 생각 밖에 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 문제 지나면 저 문제 오지요. 이 고비 넘으면 저 고비 오지요. 고비를 하나를 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사건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저력을 내 속에 심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고 높이 올라가면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그런 잡것들이 못 따라오니까 고상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고수가 되면 고공비행을 하면 어리비리한 것들이 잡것들이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고결하게 고상하게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성의 한 간증 중에 제일 제가 은혜 받은 간증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근사님 간증이에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하나요. 여러분 교수요. 교수님 부인으로서 서울에서 편안하게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로서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한동대학교 총장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집구석이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꼭 고난을 먼저 주셔요 보면요. 참 그게 이상해요. 우리는 막 그냥 통째로 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써니텐 하나님이 되셔서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한동대학교 총장 맡았을 땐 좋았는데 총장 맡아 내려가면서 재단이 부도가 나고
온갖 때가 어려움이 다 오는데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재단이 쓰러지니까 여러분 교수를 초빙하랴, 학생들 모집하랴, 건물 지으랴, 신설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언론에서 질타를 당하고 오만 모함을 다 듣고 별꼴이 반쪽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감옥 갔잖아. 여러분 남편 감옥 가면 그 아내 마음이 기분 좋겠어요? 신랑이 감옥 구속되고 온갖 누명을 다 덮어쓰고 여러분 착한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 데리고 피지에 선교 여행 갔는데 아이들 착한 아이들이 낮에 봉사활동하고 3명이 바닷가에 저녁에 씻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착한 놈들은 죽어버지 못된 놈들은 애미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온누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교회에다 삐라를 돌리고 막 교회에다가 막 김장로 물러나라. 김건사 나쁜 년. 그럼 기분 좋겠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목사님 뵙기가 민망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한 여자로서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는 그분의 감정이 은혜가 되는 게 쉽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여자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절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씨 하나님이고 나버리고 치 앞이라고 씨. 이래 힘들고 이래 어려워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어찌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여성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깊은 고뇌를 그 감정 속에 토해내는데 그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감나니까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그 감정의 결론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다. 왜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어려운 꼴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이게 그분의 감정의 결론이요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남편이 감옥 갔다 왔지만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감옥 밖에 와가지고 아이들이요 서성의 은혜, 서성의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교도관들이 그렇게 교도소, 구치소 근무하면서 그렇게 수년을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수천 명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교도소 담장 밖에서 사랑하는 총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노래, 서성의 노래를 불러주고 그분이 이제 무사히 석방이 되고 그 중 한동대학이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애가 한동대학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전국에 아름다운 대학들이 많지만은 한동대학도 그 중에 하나예요.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뭐 100%인가 이렇고 대단한 대학이 됐는데 그 과정에 왜 그렇게 더러운 꼴을 당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은 틀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고수를 만들어주시고 고공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 여러분 학부형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그 김영애 권사님이 한 유명한 책이 갈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가 뭡니까? 모세가 그저 서글픈 세월에 3달 만에 갈대상자 바구니에 담겨서 동실동실 떠내려갈 때 팔자가 참 기구했지요. 뭐. 이게 무슨 잠수함이나 무슨 요트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요. 이거 그저 여러분 과일 담는 바구니 같은 거 촌에 그 별거 아닌 거 그런 물이 스며들어도 그만이고 폭풍을 만나도 그만이고 떠내려가다 갈대 사이에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이고 폭포에 떨어지면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이고 악어가 덥석 집어먹으면 새참거리도 안 될 것이고 이까지 그 별가인 갈대 상자에 어린 아기가 담겨서 동실동실 떠내려가는데 그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미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큰 지도자를 운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학이 캠퍼스가 갈대 상자 운동을 해서 십시일반 개미군단 10,000원씩 1,000원씩 그렇게 모금 운동을 해서 그 대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대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름답게 교수 부인으로서 곱게 살던 사모님이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을 당하면서 남편이 구속까지 되고 별 누명을 다 덮었을 때에 그 고독한 시절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높은 곳은 안전빵한 데입니다.
여러분 요르단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요, 아파트가 높을수록 비싸요. 높은 곳이 시원한 곳이에요. 높은 곳이 안전한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800km로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믿음 없는 것도 기도해요. 주여 빵구 안 나게 하옵소서. 비행기 터지면 그 시체도 못 찾아요. 비행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륙을 할 때 시속 800km로 바람을 안고 바람을 타고 싹 올라가면 그때는 막 귀가 아프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덜컹덜컹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대기권 위에 쏙 올라가면 안전벨트 풀고 주스 마시도 안 자빠져요. 화장실 가도 괜찮아요. 고공비행을 할 때 그때는 그냥 순적하게 마속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믿음의 정상, 믿음의 궤도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별꼴이 반쪽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때 때리치우는 거예요. 못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고비는 지나야 돼요. 시끄러워도 귀가 아파도 비행기는 이륙을 해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름을 얼반 다 소비합니다. 수많은 기름이 그때 그냥 확, 그 쇳덩어리가 이륙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때 기름을 절반 다 태우고 그때 온갖 때가 힘을 다 써가지고 바람을 안고 800km 속도를 내가지고 대기권 위에 쑥 올라가면, 구름 위에 올라가면 비가 오는 날 비행기가 떠요 안 떠요? 비 오는 거하고 비행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가 오나마나 구름 위로 지나가는데 뭐 비가 그거 지고 밑에서 뭐 비가 오든지 구름이 떨어지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이해되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옵니다.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수록 우리는 난해한 불가해지긴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찌그러지는 집구석에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그 나일 강에 동동 떠내려갈 때는 위태하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는 여러분 돌멩이 짝대기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보리떡 그 밀가루 덩어리 하나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해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징조가 뭡니까?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삼손이 성신이 충만할 때 블레셋 군대 여러분 1,000명을 해치울 때는 뼈 따고 가지고 해치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삶의 위태위태하고 가물가물할 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시대가 역사가 끝장날 것 같을 때 갈대 상자를 통해 가지고 그까지 그 지천에 깔린 게 갈대 상자인데 거기에 아기를 담아 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 보내지만 주님 책임지소. 주님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하소. 모세 어릴 때 생모는 여러분 요게벳이었지만 모세의 세월이 지나면서 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중에 자기 엄마는 유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아이가 자라갈 때 여러분 생모가 있고 유모가 있고 대모가 있더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상황이 여러분 위태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동대학이 무슨 거금을 모금한 게 아니고 갈대상자 운동을 해가지고 개미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헌금이 모금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모이는 거예요. 물이 모여서 물방울이 모여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이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역사가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거의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거 아니에요. 양 지키다 그냥 돌멩이 던지고 짝대기 던지고 그 돌멩이 짝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렸지. 언제 서커드 미사일을 날렸다거나 태권도 2단 옆차기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돌멩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땐 어린 애기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별거 아닌 거 그런 시답잖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단초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에 그 김영애 그 사모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분이 뒤에서 다 밀어주시는데요. 한 번은 부산에 김영길 총장 초청 세미나를 했는데 교육부에 긴급 회의가 있어가지고 강사가 펑크를 낸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오셔서 대타로 하는데 훨씬 더 은혜스럽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 집구석이 되는 집구석은 보면요, 여자가 현숙하고 여자가 기도를 잘하고 여자가 지혜로워요. 남자들은 큰소리 쳐도요, 실업인 선교에 남자들이 큰소리 쳐도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건 여자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안방 마님들 손에 다 달린 거예요. 안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가 사랑채가 크겠어요? 안채가 크겠어요? 안채가 커요. 사랑채는 저 밖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 나와서 이리 오니라 하고 자빠져 자고 가는 거지. 안방 마님이 자물통 들고 안방 마님이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집구석을 이리 건사를 해야 그 집이 일어나고 가문의 영광이 되지요. 여자가 또라이끼가 있고 여자가 이게 날라리 빵 하면 집구석 안 됩니다. 여자가 최든지 현숙하고 기도하는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 됩니다. 여러분, 그 한동대학에 그 김영애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여자가 저렇게 극악한 상황까지 빠질 수 있구나. 남편이 구속되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착한 애들이, 장골 같은 애들이 선교 가서 3명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학부모한테 전달을 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지경입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어찌하여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말랐고 총장 맡아가지고.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산전수전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사슴은 공격 무기는 없어요. 사슴이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사슴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사슴은 여러분 공격용 무기는 없고 약하디 약한 여린 짐승이 사슴이지만은 하나님이 발모가지 하나는 빵실한 걸 줘가지고 발이 날씬빠꼬마이 발이. 사슴 발 보세요. 얼마나. 그런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그 무슨 이렇게 짐승이 퐁퐁 뛰는 짐승 있잖아요. 점프하는데 스프링보다 더 잘 뛰면 퐁퐁 뛰면서 악하고 무서운 짐승이 오면 달리기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발모가지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쉬울 때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산전수전을 겪고 어려울 때 사람의 신앙이 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체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목까지 내려가야 돼. 발목까지.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드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기도해도 안 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런 악한 블레셋, 저런 악한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선한 백성들을 치리를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답이 뭐냐? 너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저급한데 하수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믿음은 뭡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활은 여러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린애 때 신앙이 다르고 중학교 때가 다르고 어른이 돼서가 다르고, 관조하는 신앙, 믿음의 고수가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넓게 보여요. 지지부리한 게 안 보여요. 잡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고공비행을 하고 믿음의 탑 정상에 올라갈 때는 그때는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답고 고수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느냐?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 문제 때문에 늘 고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자아를 어떻게 해주세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봤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모시켜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렇게 무섭고 시끄럽고 힘이 들고 기가 멍멍하지만은 대기권에 쑥 올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지금 뭐 일본을 중국에 사업하는 분들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시더라고요. 중국이 지금은 그렇게 가까운 곳이 돼버렸어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출장 보고 저녁 비행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니까 그만큼 빨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별꼴이 다 있고 별 문제가 다 있는데, 그런 과정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수준을 높이고 단계를 급수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신사적으로 만들고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받을 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근심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뒷골 땡기는 복을,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훨씬 고상하고 존경받고 귀중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축복의 계단을 올라섰을 때는 한마디로 고상한 신사적인 믿음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갈 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지를 모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득권 안락한 곳을 떠나라. 하나님은 흔들어서, 여러분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둥지를 잡아 흔들어 버린다 하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면요 못 날아요. 둥지를 확 흔들어 버리고 확 떠밀리면 엄마야 하다가 날다 보면 엄마네 나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둥지에 가만히 있으면 새끼가 생전에 못 나르고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고 돌발 상황, 비상시가 되면요 확 떠밀어 보세요. 엄마야 하다 보면 나네 이래가지고 쫙 날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는 복의 근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확 떠밀어내버려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안 가요. 잘 가라 해도 못 갑니다. 안 갈 때는 하나님 어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데 안 가니까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됩니다. 8장 1절에 확 뒤집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을 핍박을 쏟아부어가지고 엄마야 하고 다 도망갔다. 엄마야 하고 도망갔는데 안디옥으로, 로마로 가는 데마다 지성전 세우고 가는 데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 로마까지 쉘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후들겨 갔어. 사실은 그때 이사 갔어. 사실은 그때 보따리 싸고 원치 않는 길을 떠났지만은 큰 길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라. 안 떠나니까 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길에 봉착했을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왜 이럴까? 하나님은 저수로 나를요 하급 그런 구질구질한데 살아가기 원치 않는 거예요. 나를 연단해서 단련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6월이라는 게 한국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월 알아요? 대한민국 짝짝짝 할 때 그때는요 3.1절보다 태극기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을 그때만큼 하나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 프라이드를 그때처럼 일으킨 시대가 없어요. 히딩크가 한국에 대통령 좀 나왔으면 안 되겠나 싶어요.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태극기를 많이 들고 나오게 하고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그 정도 심어준 사나이가 없어요. 어떤 정치가가, 어떤 학자가, 어떤 웅변가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울리고 그렇게 강화문에 쏟아지게 만들었어. 전부 빨간 옷을 다 입고 기나와가지고 그 어르이고 같이 그냥 막 대한민국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감격이 6월인데 그 6월을 만들기 전에 히딩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에 축구 감독도 그런 꿈을 이루고 축구 감독도 그렇게 하는데 감독이 중요한 거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총감독을, 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정봉수 감독 밑에서 여러분 황영조가 나오고 이봉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봉조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야 본때가 있고 좋은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르잖아요. 세계 최대의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자긍심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숙소에서도 보니까 진짜 이 올림픽 공원이 지기더라고 보니까요. 다 얼마나 전망 좋고 공기 좋고 참 인물도 훤하시잖아. 쏘가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축복받은 정각 얼굴이 훤하게 뻘떡거리하게 할렐루야. 사실은 추적 60분 해보면 산전수전 지나왔어.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고공비행하기 위해서는 더럽고 추적고 엄벙덤벙 밟고 딛고 날고 생쇼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더럽고 추접은 상황을 거치고 원치 않는 길에 떨어지고 본토친척 편리한 곳을 떠나고 편리한 곳을 익숙한 곳을 떠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독자 이삭을 떠나보내야 되고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상합니다. 한 고비씩 테스트 시험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려보내가지고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거기 집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모리아 성결교회. 내가 물어봤어요. 뭐 이름이 모리아가 뭐냐? 송파만 송파. 이름을 이래 적어야지요. 이름이 되게 별난 교회는 이단교회입니다, 보면요. 이름이 뭐 모리아가 뭐요? 이거 이단 아이가 싶었지만 김 목사 창세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자. 믿음의 정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조카 롯도 떠나보내라 그 시기 해라 해가지고 모리아 꼭대기로 밀어붙이는 거야. 모리아 산에 가니까 쏘양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수능고사 통과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데가 거기요. 최종 시험 통과한 데가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의 신앙의 목표를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자. 최고의 믿음을 누리자. 최고의 축복을 받자. 최고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곳에서 최고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꿈을 그곳에서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조상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37억이나 됩니다. 하루에 아가 10만 명씩 태어난대요. 37억의 아를 낳아대 보세요. 10만 명씩 쏟아지는 거예요.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평탄하게 수월하게 두지 않습니다.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도 못하다고요. 여러분 온실안의 하초는 쓸모가 없어요. 야생초가 향기가 강하고 야생초와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와 같이 회를 먹어도 여러분 가다 놓은 그 가두리 해에서 키운 해보다도 여러분 그 자연산 아세요? 자연산 도다리, 자연산 광어 울림에나 맛있다고. 회를 먹어도 자연산 그 넓은 바다에서 펄떡거리고 지 맘대로 놀던 게 그게 아무래도 좀 쫄깃쫄깃하고 아무래도 좀 맛이 꼬시하지. 맨날 가다 나가지고 오다 나가지고 그거 사육해 그거요. 돼지같이 띵띵해도 맛도 없어요. 밋밋하고요. 탄력이 없고 그건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하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리 해를 만들듯이 그래 가다 놓고 하는 분이 아니고 들판에 광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때는 막 징그러운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오이씨와 이렇고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보면요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믿음의 최고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질 않아요. 계속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밀어붙이시는데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치지 말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주여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수가 돼야 돼. 고수가. 내가 고수가 돼야 저수를 하수를 감당을 하지. 수준이 세지면요 잡것들은 쉽게 보여. 그냥 이까지 거 별거 아니다. 내가 한두 번 자빠지는 김에 쉬어가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질 않습니다. 짤짤 흔들어서 셀이 밟아서 꼭꼭 눌려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문제를 느끼기도 하지만은 세상엔 여러분 학교에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은 연습 게임이 있지만 인생사에는 모의고사도 없고 예행연수도 없습니다. 맨날 실제 상황입니다. 맨날 생방송, 맨날 생방송. 생방송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게요. 이게 그냥 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오고 동영상에 떠 있고 이거 방송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인생은 생방송 중에 인생은 NG가 없어요. NG를 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NG를 안 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수가 돼야 돼. 고수가.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나오는.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원치 않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어찌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답은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해서 높은 곳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야가 그냥 탁 트였어. 잡것들은 보이지도 않아.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때는 아주 고수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되 높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준 높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악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병든 것들은 이기고 그런 전투력을 함량시켜서 자생력을 면역 기능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존귀한 분들 앞에 말씀으로 수정 들고 여러분 이게 방송이 나가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워요. 너무너무 겁이 나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을 돋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탄력이 붙어버린다니까요. 마음에요 이게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잡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 잡것들은 그냥 뒷발목 잡아 당기는 것만 떨치고 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pot대를 향해서 부르면서 하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아주 뭐 추진력이 돌파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잠언서에 한 군데 있대요. 하여튼 분위기는 성공의 비결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고상하게 높은 곳으로 이끄시면 그래 되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여러분 내가 신앙의 수준이 고수가 되면요 평소에 머리 아프게 하던 것들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평소에 지저분한 거 10원짜리 20원짜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고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 그냥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그렇게 원망, 불평, 짜증, 권태, 핑계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를 만나가지고 평소에요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 저것도 땡큐 다 감사라 다 감사. 은혜 받고 나면요 그렇게 내 인생을 거칠게 만들고 내 인생의 여러분 암적인 존재요 내 인생의 거침돌이었던 것들이 만 가지가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충만한 상태냐 은혜가 앵꼬된 상태냐 어떻게 아는지 알면요 입술에 저주가 원망이 짜증이 핑계가 변명이 많이 나오면요 이건 지금 상당히 수준이 마귀 새끼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애비 악하고 더러운 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꼭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똑같은 집구석이라 내나 그 인간하고 살아가. 그런데 그 인간이 어저께까지는 원수 덩어리같이 보였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면요 막 불쌍하게 보이는 기라. 처근하게 보이고 아이고 저기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애정 결핍 현상이 있어서 저렇게 껄떡거리고 상처받은 게 더 공격적이라고 저기 저래서 나한테 덤비는구나.
거기고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하게 생각이 되고 묵어라 묵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막 밥도 자꾸 사주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10년을 붙어 싸운 거예요. MBTI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상극이더만요.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9년을 개근한 사람이고 집사람은 국민학교 3분의 1을 결석했다더라고요. 내 그거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낀데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그때 막 지대로 보질 못해가지고 참 진짜 안 맞더라고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나는 목사 아니었으면 이혼했어요. 목사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 아닙니까? 하나는 이혼한 분들 존경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혼을 다 했었고 싶어요. 이혼을 여러분 하지 못하는 거 그거 참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고요. 이혼 뭐 목사가 이혼하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데 가면 막 갈라서 이따만큼 생각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을 하는 게 나 차라리 이혼 안 하는 게 더 고통이고 이혼 안 하는 게 더 죄짓고 목사가 이혼하라 소리는 할 수 없지만은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내가요. 그런데 20년부터 살다 보니까요 이혼 안 한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때 이혼해봐. 내가요 그 여자 피하면 어떤 만나겠어요? 여 피하다 곧 만나지.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요. 인생은요 셀이 붙어서 감당을 해야 돼. 감당을 해야 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뭐든지 안 하자주의 못하자주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뭐 자꾸 못 하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사회 부적응 환자예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안 쳐다봅니다.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람 눈을 빤히 쳐다봐요. 민망하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아주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맨날 겁이나 먹고 미안합니다. 못합니다. 너 말아줍니까? 그러면 밥도 못 먹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히 모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는 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사단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놈이 정죄할 거냐. 하나님이 너를 싸고 돌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것들을 내가 갉아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결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사표내지도 마라.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럽고 무섭고 병들고 가난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근세들아 예수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너는 사랑받는 자여 축복의 아들이여 은혜의 자손이여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여 너는 그저 저급한데 대가리 쳐받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주려고 끌떡거리지 마라. 높은 곳으로 댕기라. 높은 곳으로 댕기라. 너는 고수다. 고수. 영적인 고수들로 부르시고 비범하게 높은 곳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런 비상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포기해? 뭐 때문에 그만둬?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몰랐고 내가 먼저 내. 가만히 있으면 다 내줄 낀데. 버티세요. 버티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 그러니까 저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던 사람이요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감당할 배짱을 키워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하나로 밀고 가는 거예요. 주여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을 들어보셨어요? 운동권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운동권 중에 진짜 백의 운동권은 히브리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 한 구절을 품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뜻이 되고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포기하지도 말고 밀리지도 말고 절대로 지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사탄막이나 좋아하지. 내가 지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내가 그만두면 박수치고 좋아할 건 우리 아버지가 박수치겠어요. 우리 장모님이 박수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한 놈 마귀 새끼만 박수치고 잘한다 계속 조지라 계속 조지라. 마귀는 참수하는 자요 거짓 애비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자요 길을 죽이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안 될 놈. 마귀의 말에 은혜 받지 마세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는 피하고 악은 멀리하고 이웃은 섬기고 사람은 돕는 배필이 되고 관계 설정을 잘해요.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꼴을 당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초대하시려고. 우리가 그냥 어리버리하고 늘 세상에 주눅들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악한 데 그래서 시달리면서 눌려서 돈에 치달려서 인간관계에 부대끼면서 쪼들쪼들 살아가는 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충을 겪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그래 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습니까? 살림살이 좀 돌아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는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화과나무에 외양간에 소출이 열매가 있어야 좋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을 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데 집회 갔더니만 저를 차를 태워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은행에 저축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옛날에 벌어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시대래요. 근데 이제 빼먹을 것도 없대요. 다 닦아 쓰고 빼먹고 없대 지금. 지금은 시대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실제로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항상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의 개념으로 나를 자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존재의 개념으로 나를 자꾸 생각을 해요. 소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건강하다, 돈 벌었다, 아파트 샀다. 건강, 행복이라는 게 존재, 생명에 비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 건강하다, 많이 가졌다 이런 게 여러분 내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거기 더 중요하지. 내가 아파트 20평 사느냐 50평 사느냐 네가 죽을래 살래 이게 심각하지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50평 사는데 그 뭔 상관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생명 구원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불행의식을 느끼는 건 이거는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한 이것 때문에 왜 외양간에 소가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집 밭에는 왜 농사가 안 되냐, 왜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되냐, 왜 저 인간은 돈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상처를 받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외양간에 무화과나무에 밭에 그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라. 소유의 다소를 가지고 네 인격을 축복을 가늠하지를 말고 존재론적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이것은 여러분 이거 육적인 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육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이걸 망령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흘러가는 걸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기도더라고요. 육에서 육으로 가면 사람이 지사빤서같이 됩니다. 돈을 밝히고 다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령한 존재가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이에게 관심을 가져라. 선물은 여러분, 아버지가 까자 사와가지고 애기들한테 나는 애들이 싸웁니다. 내 3개 먹어야 되는데 와 형님은 3개 먹고 내는 2개 먹나? 그럼 아버지가 보고 뭐라 하겠어?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밖에 나가면 지천에 있는 게 까자인데 내가 이 과자를 사다 주었을 때 아빠 고마워요 하고 사이좋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그 과자 때문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동생이 붙어 싸우면 아버지가 과자 사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요. 선물을 주시니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감심을 가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우이씨 나는 와 이러노? 왜 우리 집 구석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드디어 목동에서 왕이 되고 대왕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한가하게 논일다가 자빠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임금님 네,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뭔데? 우리나라에요 참 돈 많고 부자가 있는데요 그 옆에요 찌질이도 못 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돈 많은 그 사람이요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해먹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대요. 어떤 놈이요? 바로 닙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 노릇 해먹고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고 권력이 집중되고 왕으로서 무소불위한 유세를 부리던 다윗이 임금이 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내가 뭐 맛있는 거 따뜻한 거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개코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은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요. 전도서를 보세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개코도 아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성공하고 땀 흘려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남는 게 없다. 소득이 무엇이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구름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라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헛되다는 게 전도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를 떠난 세상, 주님 갈로 밖에 있는 세상은 뻥이고 헛이지만은 그러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그것이 전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 돼요.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데 많은데 소유물로 오는 즐거움을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대통령을 해먹어도 그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통령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했던 회장님을 했던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뭐 이건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 내가 그저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고맙다 이거는 별거 아니라니까. 썩을 것이요 헛것이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이거는 천년을 100번 더 해도 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천년 영생의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살았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누려봤잖아요. 임금님 해먹었다니까요. 대통령 해먹으면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 다른 것 다 소용없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무화과의 외양간의 포도원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있고 없고 다소 우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존재론적인 감격을 유지하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못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목회자를 만들어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이 말씀을 수종들고 목회자 된 그 자체가 행복해. 사례를 얼마를 받고 안 받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거 내가 밝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막 목사 된기 감사, 감격, 고마움, 행복, 감축하옵니다.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돈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그까짓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들러붙는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원리가 그래요. 내가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으면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네. 그 다음에 다른 건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십니다. 변함없이 주십니다. 천년의 사랑을 넘어서는 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영생하도록 웃는 즐거움인데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내 죽으면, 내 망하면, 내 죽으면 헛것이지 그까지 그 대통령을 100년을 해먹겠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은 안 지나가. 계속 더 세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면, 이것을 보고 나면 시시뻥뻥하게 안 살고 싶지요. 저는 학생 때 한번 시민회관에 찬양 집회를 갔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되게 은혜가 되면 사람이 막 오줌이 나올라가고 우와 죽겠다. 우와 사람이 막 전율이 나고 우와 지긴다. 닭살이 돋습니다. 우와 대단해. 너무 감격이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면요 사람이 막 몸이 찌릿찌릿해. 그까짓 그 몇천 명 그 연합 성가대 하는데도 사람이 닭살이 돋는데 천군 천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문호나 그때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죠. 어메 예수님 오셨네. 큰일 났다. 절따야 되겠다. 내가 좀 세수 좀 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좀 씻고 가야 되겠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할렐루야 선뜻 나가야 되지. 그때 그 구원의 영광에 그 놀라운 순간에 갈로받기 되지 마세요. 그때를 감당하세요. 그때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의 포도원에 외양간에 있어 봤자지 그날 불심판이 떨어질 때는 다 타고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남는 건 이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살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임금 대통령을 해먹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게 가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세요. 영적인 기쁨을. 수준 높은 고상한 즐거움을 유지하세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역사적 사명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벌을 잘하네. 기뻐, 바빠, 예뻐. 기뻐하면 얼굴도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증거가 얼굴에 나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많이 먹고 많이 입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때 선교사를 하면 무조건 막 고생 직살이 하고 오지게 고생하고 선교사는 피도 눈물도 없고 집구석도 가정도 없고 난 선교사는 뽀뽀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선교사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세상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리라 앞만 보고 가는 게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부선 헌트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헌트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 와가지고 영남 지역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잡혀가고 뭐 굉장해서 그때 막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라고 하면 나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앞만 보고 가는 분인 줄 알았네.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그냥 막 죽어보려고 작정한 사람이면 선교사인 줄 알았네. 선교사는 뭐 뽀뽀도 안 한 줄 알았지. 그런데 교단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르고 교단 역사를 편찬할 때에 역사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해먹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 몇 월 며칠 난지 날짜도 없고 그 중요한 디데이를 기록이 사진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단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단의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한부선 헌터 선교사님이 매일 사모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국 말리 와가지고 그때는 이질이 콜레라가 많고 막 병 걸리면 노다지 죽고 양화진에 여러분 외국인 묘소에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가 한 500개는 돼요. 무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한국 온 게 아니에요. 500명 가까이가 여기 와서 무덤을 남기고 여기서 십자가 아래 자기 몸을 묻었던 사람이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만 500명의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와서 병들어 죽고 배 타고 오다 죽고 대전쯤 내려가다가 아들 죽고 대구쯤 가서 딸내미 묻어버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는 사모님한테 매일 러브레터를 보낸 거예요. 나는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가는 게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진짜 베개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자식관계나 이게 만사가 따뜻해.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와요. 왜요? 은혜는 그러니까요. 은혜 받을수록 고수가 될수록요 믿음이 덕에 지식에 절제 형제 사랑을 공급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거든요.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강팍하고 독한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게 다 성령의 열매지. 주렁주렁 성령 열매가 맺힐 단계가 되면요 너무너무 사람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너무너무 원만한 사람. 분위기를 보면 명함을 보면 대단한 어른인데 옆에 있는 거 보면 어린애 같아. 어째 저래 온유하시고 왜? 큰 사랑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부드러워져.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한국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콜레라 걸려 죽고 그랬던 시대에 그분이요 본국에 있는 사모님한테 매일 러브레터를 찍은 거예요. 오늘은 교단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브레터를 추적해가지고 교단 역사를 새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못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을 못하잖아. 이게 못했다 하면 싸우지. 사랑하면 상처받고. 그런데 저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가족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도 한없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진선미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그 말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이 선물 쪼가리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크고 낮고 그거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으로 다 만족합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 그분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주체세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게 그게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내가 여러분 쌍이 되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짐승이에요. 뿔도 시원찮고 사슴이라는 건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공격용 무기라고는 거의 없는 자기를 스스로 보유하기 어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발모가지에 힘을 주셔가지고 발 하나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한테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그게 노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먼저 나와요, 찬미가 먼저 나와요, 욕이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핑계가 먼저 나와요. 그걸 보면 대번하라. 영적인 진단은요, 내 입술의 말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감사와 행복이 나와야 돼.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아가야 돼.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 감람나무에 있고 없고 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없고 없을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충형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평생에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힘이라. 사람이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백이시다. 백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달라지고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삶의 희노애락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출의 열매의 성공의 실패의 희노애락을 걸지 마세요. 소유물에 두지 마세요. 자꾸만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 의식에 투철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대신방을 하고 나서 내가 특이한 집사님을 한 명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 안순자 집사라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몸이 많이 아파요. 임종 예배를 2번이나 드렸는데 그 인간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린 게 아니고 사람이 쓰러지고 졸다고 이러니까 수요일날 안 왔다 하면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이에요. 아주 몸이 약해서 기가 막힌 분인데 그분이 노다지 응급실을 가고 그런데도 왜 이분이 안 죽었느냐? 이분이요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뭐 내가 뭐 너가 임종예배 100번 드리봐라 내가 죽는가? 이 여자가요 입에 달린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신랑이 낚시광이에요. 낚시광이라는 것은요 생가보다 이 말이에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보따리 싸들고 저 바닷가에 가면 3박 4일 낚시 갑니다. 시간 있으면 낚시 가고 돈 있으면 무슨 오디오, 전축 이런 거 사오는 마니아예요. 돈 있으면 시잘데없는 거 사다 쌓아놓고 시간 있으면 낚시하러 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신랑이 신랑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길 하나님 우리 신랑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언젠가 변화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 적금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가면 장로 적금이 있을까요? 내 태어나고 장로 적금은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장로 적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신랑이 장로 적금 탈 때쯤 되면 장로 안 되고 내려가지고 혼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남편은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조선 팔도를 낚시하러 다니는데 계속 혼자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언젠가 장로 되면 안 좋겠나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쓰임받고 기독 실업인이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장로 되라고 장로 적금을 들었네. 근데 그 장로 적금 탈 때쯤 장로가 됐어요. 저희 교회 손소웅 장로님 재정부장이 그분이요. 우리 교회는 급성장을 하니까요 교인이 지금 금년도만 여러분 9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성도들이 그렇게 쏟아져오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이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분 안 되는 중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분 남편이라 낚시광 그 인간 세상에. 그 제가 대신방을 했으니까 성도들을 다 만나봤잖아요. 그 안순자 집사가 저 집사가 대단하다. 그 자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신랑 저 인간 내가 쌀머리라 기도로 어쨌든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사랑받는 의식에 투철하니까요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도 안 죽어.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나오는데 저분이 복을 받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입에 달고 있어 그 말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교통순경이 서 있어도 손을 들면 티코도 쓰고 그랜저도 쓰고 교통순경도 차를 불러 세울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왕자병 공주병이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자암까지 가면 그게 좀 곤란하지만은 공주병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있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공주지 뭐 공주가 따로 있으면 그래. 약간 공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난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다. 건드리지 마라. 난 복의 근원이다. 최고다. 그게 어땠어요? 그게 너무나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못 사는 이것 때문에 그냥 내 영적인 즐거움까지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마저도 이런 그까짓 거 소외양간에 이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에 그까짓 것 때문에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려요. 영적인 즐거움을 팍싹 둘러엎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고상한 사랑을 하세요. 높은 곳을 댕기세요. 고수의 삶을 살 고수의 삶을. 그 즐거움은 세상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철야기도 할 때 주여 이래가지고 인정사정도 없고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로맨스,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진선미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지요. 다른 건 다 썩을 것이고 지날 것이고 헛된 것이지 족보와 신하여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1000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영생의 즐거움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이 그 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는구나. 현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길을 자꾸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자꾸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끌어가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기 때문에 하박국이 활동하는 이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30년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그런 불평이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에도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왜 의인이 고통당하느냐. 왜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불만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저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키냐 이 말이에요. 악한 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 유다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못된 놈들이 잘 되게 하고 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장 17절 19절에 와서 그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그 시기가 없을지라도 너희는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의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믿음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고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격이 고상해지고 생활이 관계가 고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저는 저희 교회가 구축구리한 교회에 있다가 작년에 새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입당을 할 때 제 나름대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지역이 여러분 부산에서는 좀 사이드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이사를 갔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점퍼를 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새 성전을 지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기도의 손길이 모아져서 여기가 갈대 상자가 모아지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듯이 작은 물방울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셀이 덮으리라. 부산을 덮고 경남을 덮고 지금 서울까지 왔잖아요. 서울을 덮고 조용필이가 여러분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서요 꽃피는 동백섬에 그래가지고 돌아오라 부산항에 불러가지고 국민가수까지 됐잖아요. 뭐 어때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실 때 잠수함에 태워서 애굽에 보낸 거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얹혀 가지고 둥실둥실 정처 없이 떠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노도 키도 없는 갈대 상자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단디 붙잡아라.
공주 안방으로 확 집어넣기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해외를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추적 60분에서 얘기해보면 그분이라. 세상이 좁아요. 이리저리 하면 사돈에 8촌에 5촌에 어쨌든 한 달이 걸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어쨌든 하나님의 한 형제요, 형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성경. 천당 가면 어차피 같이 살 식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도 그걸 현실로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런 하박국의 고백들이 그가 어려운 질문을 해가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목을 매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내가 저급한 데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옵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적이 없어요. 유치하고 미숙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다 사람을 죽여놓고 엄마 죽었네. 잘못됐다. 다시 할까? 죽었는데 미숙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고수가 돼야 돼요. 맨날 어린애같이 맨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그냥 하수가 아니라니까요. 있고 없고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도 마라.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과거의 발목을 잡혀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전향적으로 살아야 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부름의 산에서 쫓아가라. 인생은 달리기요 마라톤이요. 뒤에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돌아보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복 주실 주님,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물 보따리를 1000번 만번 뺏어 가셔도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내 주변을 현실을 발바닥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지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것은 저급한 모습이지.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 없을 때 잘하는 것이 수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최고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천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분들의 피가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초대하신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로 초대하신다. 돌멩이가 아니라 정금같이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더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에 보면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대화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저는 며칠 전에 양수리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둘도 없는 친구가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뒤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있었는데 친구를 만났지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친구 아니겠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그날 밤늦도록 얘기를 했는데 참 내가 봐도 얘기 수준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더디어야 될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옛날 같으면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만났을 친구인데 가까운 친구일수록 욕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참 다르더라고요. 밤늦게 친구랑 앉아서 거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것이 동력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니까 정인이 돼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고수가 되세요. 대화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지혜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싸우는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그거 켄터키 치킨 하나 놓고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조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시대 교회를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업을 잘하려고 사업을 신경 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면 사업은 보너스로 잘 됩니다. 본업과 부업이 있는데 본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직원도 붙여주십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치사하게 돼. 돈이나 밝히는 사람은 그건 치사 빤스예요. 돈이나 밝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모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러브레터가 없어요. 저는 그때 놀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사랑합니다. 이 땅에 풀 한 폭이라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은사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역기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의 체급을 높이세요. 저급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자.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자. 그게 여러분 고수의 길이에요.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낮에도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수와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믿음의 최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고 시야가 탁 트여서 모든 것이 발 아래 들어오고 그 기쁨은 등산,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그저 그런데 저급한데 짐승처럼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썩은 시체나 찾고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지식을 알 때 믿음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대적을 못 터뜨린 프로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명철이 뛰어난 박사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요. 요셉은 여러분 고수잖아요. 36개를 잘랐으니까. 중국 무술 중에 최고 고수는 36개라 하더라고요. 죄를 피하고 악을 멀리하는 게 그게 고수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 분야의 고수요, 박사요, 최고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 압니까? 박성수 회장은 500만 원 가지고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옷가게 시작했던 그분이 여러분 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실으라. 모든 것을 얻으려고 껄떡거리면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그분이 목숨 걸고 사업하다가 이랜드 500만 원 그 새 얻어가지고 옷가게 하던 사나이가 지금은 이랜드, 언더우드, 거시기 브랜드가 얼마나 많고 뉴코아 백화점 같은 거 인수해버리고 대단하잖아요. 이랜드를 모르세요?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좀 저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시대에 그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하려고 하면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마지막에 애기들 이름 이명박은 막내 아들이에요. 엄마가 새벽에 아들 깨어나고 기도하면 명박이 좀 되면 야는 자빠져 자요.
그러나 마나 엄마가 그렇게 주야장창 애들을 들고 깨워서 기도로 키우니까 형제가 장로가 되고 소망교회, 형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 하잖아요. 그 엄마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명훈, 정명소, 정경화, 정명화, 엄마가 이원숙 아닙니까? 엄마가 목사님이잖아요. 네 꿈을 펼쳐라. 통 큰 부모가 통 큰 자녀를 만든다. 엄마가 걔들 데리고 엄마가 애들을 그렇게 레슨을 시키고 일사후퇴 때 피난 갈 때 피아노를 끌고 간 사람이 이원숙 씨라 하더라고요. 사람도 도망가기 바쁜데 왜? 우리 명훈이가 초콜릿하고 피아노를 제일 좋아한대요. 우리 아들 명훈이 좋아하는 피아노는 어쨌든 가르치거든. 피난 시절에도 피아노를 질질 끌고 가고 그렇게 열심히 특힘으로 애들을 길렀어. 여러분, 미국의 애들이 비자도 없을 때 그때 애들을 박람회 할 때 비자를 만들어 보내가지고 어쨌든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왔다 하면 아들을 끄집고 가가지고 거기서 오디션을 보게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년도 최고 의사가 넷째 아들이더라고요. 뭐 그 애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로 정상급의 음악가로 된 건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가 뜻을 정하고 해라 이 새끼들아. 대가리 안 들어가도 해라 이 자식들아.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일어난다. 하다 보면 속에서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찬양이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유행가 대중가요가 히트 치면요, 그게 히트 한번 치면요 10,000번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얼핏 보니까 어머나 있잖아. 어머나. 장윤정이 어머나가 텔레비전에 방송에 몇 번 나왔다 하더라고. 하여튼 지금까지 기록을 갈아치웠대. 그까지 하나 어머나 하나 가지고 수만 번을 불렀대. 수만 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대중가요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수가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세요. 하수로 저수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송파에 참 이번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올림픽 공원 쪽으로 기가 막히더만.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독한 사람 되지 말고 쪼단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싸랍게 아싸 멋있다 이래. 영육간의 매력적인 사람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멋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신통하고 반드시 주님 축복을,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부탁하신 사업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고수의 사랑을 하세요. 수준 높은 사랑을 구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우리 주여